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무대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인생은 무대다 그런 말 하는데 우주는 무대입니다. 우주 무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주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우주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뭐로 가나? 우리는 뭐로 가나? 크든지 작든지 역할을 담당한 조연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요셉을 말했고 이번 주에는 마리아를 말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뭐로 가나? 우주 무대에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조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조연 옆에는 꼭 조연이 필요합니다. 조연이 잘못하면 주연이 돋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연이 잘 역할을 담당하면 주연이 더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무대의 주연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래서 BC, AD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 탄생 후, 기원 전, 기원 후, 그러므로 예수님 탄생은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이처럼 역사의 중심점에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1995년도에 서울 거리, 모르겠어요. 요새 지방은 안 가봤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것은요 그저 너무나 심하게 백화점에서부터 모든 상가에서부터 또 케이크를 파는 케이크점서부터 너무 심할 정도로 휴리를 걸고 또 불빛을 피우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주고 너무나 나는 법석을 하더니 1995년도에는요 휴리는 고작 교회에서만 보고 백화점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교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카드를 파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트는 음악기구상들이 얼마 많지 않은 것. 이건 좀 어떻게 보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기쁨입니다.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뺏어간 인생들에게, 뺏긴 인생들에게 마지막 아담듯이 예수님께서 기쁨을 찾아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구하신 하나님 아들이 탄생하시면 온 인류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기뻐할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옆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복받은 사람 중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어서 예수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더라.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라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내일은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탄생하기까지 역할을 담당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 마리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므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지난주에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에 진실로
예수의 부친이 될 수 있었는가를 알아봤지만, 이 시간에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어떤 삶으로 살았기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탄생한 복을 받았는가, 또 아기 예수를 기르는 복을 받았는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 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직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똑같은 과일도요, 그냥 아기가 깎아서 먹는 과일하고 똑같은 과일도요, 제물로 쓰는 과일하고 전혀 달라요. 장사하는 사람이 시장에서는요, 그 많은 사과를 발길로 차고 손에 채이지만, 그러나 가정주부가 그것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사오면 벌써 그 사과는 은혜를 받은 사과가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먹으러 가나 시골에서는요, 잘 담아가지고 광주에 넣어서 얻다가 사람들의 손 타지 아니하고, 애들의 손 타지 아니하고, 또 고향으로 손 타지 아니하고, 쥐도 손 타지 아니하는 실공후에다가 잘 간직해 두는 것입니다. 똑같은 과일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쓰여진 과일과 그냥 아이들 먹는 과일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조기인데도 불구하고 제물로 쓰여지는 조기와 그것이 그냥 밥해 먹는, 반찬으로 해 먹는 조기와 전혀 다른 것인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여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으로 지낸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무슨 은혜를 받느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였었어요.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하지 않았다면 아기에서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고 성제를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를 다른 쪽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원한 처녀가 아니었다면 아기 예수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 중에 은혜가 뭐냐? 자기가 처녀로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인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또 요셉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요셉과 정혼한 것은요, 다윗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나오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5절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예수의 혈통으로 마리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혈통으로 요셉에게 정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요, 하나님 아들을 숭배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주장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잉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태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 은혜 받은 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진실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핍박해도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더라.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누가 복 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결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도라.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거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 은혜가 무엇이냐?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충만한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진실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삶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병들은 사람이 병을 치료받는 체험,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받는 체험,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축복받는 체험 받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을 체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고침 받았다든지 문제를 받았다든지 고통과 고민이 풀어졌다든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 한 가지 이상이라도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업에 쓰여지기 위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는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여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으나 그는 끝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정혼을 하고도 이스라엘 결혼법은요, 정혼하면 벌써 부인과 같은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인과 같은 자격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혼한 사이인을 불구하고 그들은 순결했어요. 깨끗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아들을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결했어요. 깨끗했습니다. 성령님은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더러운 것을 피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순결했어요. 그는 순결을 지켰어요. 그는 성결했어요. 그는 깨끗했어요. 그는요, 마음만 깨끗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깨끗한 몸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가 탄생하도록 하나님 마리아를 쓰신 것입니다. 또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결하게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신 거룩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나실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포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태에서 잘 자랐습니다. 때가 되매 임마누엘 예수로서 탄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성결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몸이 흠없게 보존되었다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존되었다가 주님 만나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그가 순결했던 것처럼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과 정원한 사이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는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공내 혼인잔치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그가 마음도 그가 육체도 깨끗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주님만 생각하다가, 주님만 기다리다가, 주님만 찬양하다가, 진실로 주님만 섬기다가 우리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도 영원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낳으신 마리아,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느냐?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마리아가 약한 자와 잠도 같이 자지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여자가 약혼하는 기간 중에 부정을 행하면 명백한 간음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잉태하면, 임신하면 그것은 명백한 간음인 것입니다.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는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남자를 모르는 자기 잉태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자기는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요,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함을 보고는 그 간통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죽게 되었는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와 위협을 무릅쓰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그는 헌신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기 집 족보에서 이젠 빠져나가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면 나는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만약에요, 아닙니다, 나는 가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약혼을 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약혼자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탄생시키는 그런 어머니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목수 요셉과 결혼하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 후 40일째 되는 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예수를 낳을 때 여관을 찾지 못해서 마곡간에서 아들 낳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여관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여관에 가서 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 마곡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린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여기 여러분 엄마들 많이 계세요. 혹시라도요, 난 가난합니다, 난 못 사는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말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산파원에 갈 돈도 없고 산파수에 갈 돈도 없고 집에서 날 자리도 없어서 마국간에 가서 빈 마국간에서 건분을 피고 빈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빈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런 가난 속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훌륭한 인격적으로 잘 키웠던 것인 것입니다.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목수일 하는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요셉과 정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되었지만 요셉과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예수의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두고 이제 그 요셉은 죽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제 야고보는요, 교회 지도자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만 키운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키웠어요. 다른 형제들도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불구하고 헌신하는 생활이 그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마리아는요, 깊은 모성애를 가지고 아들 예수가 로마 국가에 대한 정치범으로 또 유대 종교에 대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 산까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어머니 마리아는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피 흘리시는 예수, 십자가 지시고 칼부리 산까지 올라가신 예수를 그냥 뒤에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로 본 마리아는요,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기절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는 자리 옆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헌신한 자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포기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낳으시는 사람으로 써주셨느냐?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리아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낳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 낳으라는 명령대로 그는 그런 헌신의 아픔을 각오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남자를 알지 못한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정혼한 요셉과 관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다 무릅쓰고 아들을 낳았어요. 일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요,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남자와 상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라 하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예수라 하라 명령하신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낳으라 할 때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할 때 졌습니다.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또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요, 그 아들 되는 예수의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낳으셨지만 모든 인류에 구세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한 아들이다. 내가 낳았어, 내가 기른 아들이지만 이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의 구세주인 것처럼 나에게도 구세주이시다. 마리아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포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사랑 많은 마리아가 안타까웠습니다. 그 잔치집이 너무 어려운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도물에게 언급결에 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보통 어머니 같으면 이놈아 소리는 안 한다면 이 사람아 날 그렇게 망신을 주는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때 마리아는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이기 전에 구세주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무 대꾸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무 대꾸 안 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했을 때 대꾸하는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아들이 어찌게 여자여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 1장에서 보면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500명이 다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380명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라 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마음을 갖춰요. 기도한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도와 함께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했거니와 아들 예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유대 여성과 어머니로서 가장 품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심과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민족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충성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마리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무대의
주연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시여 우리의 메시아이시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순환을 기꺼이 감수함으로써 이 땅에 구세주가 탄생하게 하시는 큰 역할을 마리아가 감당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했거나 승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해서 또 탄생시키고 잘 키워줌으로써 세상 여인 중에 가장 복받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마리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성결했기 때문에, 주님을 극거히 헌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또 마리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요셉처럼 살고 마리아처럼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요셉, 이번 주는 예수님 탄생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탄생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남성들은요,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요셉을 바라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마리아를 바라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모든 남성이 요셉처럼 살고 모든 여성들이 마리아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두운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진실로 빛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물일서가 물러가는,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는 것처럼,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일상에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될 것이요, 일상을 변화시키는데 주역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진실로 요셉처럼 살고 마리아처럼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세계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의 탄생과 요셉, 이번 주간은 예수의 탄생과 마리아,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던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의 남성들이, 한국교회 남성들이 요셉처럼 살고 한국교회 여성들이 마리아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